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55쪽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상반기에 교우님들을 한 분 한 분 신방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교우님들 뿐만 아니라 제 삶에도 큰 은혜가 돼서 때마침 이렇게 중보 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짧고 간결하게 정리가 되었지만 풀어보면 정말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상반절을 중심으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를 차분히 살펴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 가운데 한 문장이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잠시 멈춰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술술술 읽혀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잘 정리된 일반적인 진술인 까닭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뭘 했다 이런 식의 아주 간결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이미 머릿속의 상당 부분이 심기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정리된 문장은 때때로 그 문장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어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놓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과하기 쉬운, 아니 어쩌면 저희 모두 이미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된 예수께서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누구나 보았던 위인전집과 성경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위인전집은 등장인물이 강조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모두 이순신 장군처럼 용맹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등장인물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모형으로 존재하거나 직접적으로 그 대상을 강조하고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그 스스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 어느 책도 기자였던 마태나 마가, 누가나 요한 중 이들 누구도 중심 인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중심 인물로 부각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 기록하고 있는 삶이라는 우리 각자의 책에 중심 인물이 누구인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 삶의 자리, 그 중심에 선 사람은 과연 누구십니까? 홀로 모든 짐을 지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갈림길들 앞에서 주저하고 또 주저하고 또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 각각의 위인전과 같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중심 인물로 밝히 보이는 살아 역동하는 이 시대의 성경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굵은 글씨로 나라고 쓰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갈림길들 앞에서 고민에 고민을
문제의 문제를, 이런 상황을 계속 견뎌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깨끗하게 지우고 내가 아니라 그 자리에 굵은 글씨로 예수라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희 삶이 새로워지는 시작점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그 책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에 이어서 기록된 다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을 아마도 모르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반복해서 하셨다는 걸 이 한 어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진 내용인 바닷가에 나가심에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먼저 예수님의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바닷가에 나가셨음을 알 수 있는데 이전에 나가신 그 바닷가에서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갈릴리 해변에서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일은 어부였던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얼마 뒤 예수님은 다시 그 바다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다시 그곳으로 가셨을지를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찾는 장소가 있습니다. 새로운 곳을 갔을 때 여기는 다시 와봐야겠다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두 번 올 필요는 없겠다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간에 이렇다 할 흥미나 매력을 느낀다면 반드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을 먹기 마련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일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자신의 마음에 따라 그곳으로 다시 가신 것이었을까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셋째는 바닷가에 나가심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지난 상반기 교우님들을 한 분 한 분 신방하면서 가장 많이 전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빠짐없이 마주 앉은 교우님께 여쭈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닷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냐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닷가 하면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는지 말입니다. 한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아마 저랑 비슷할 겁니다. 그분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바닷가 하면 제가 여쭤본 많은 분들 중에 80%에서 90%에 해당하는 교우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바닷가 하면 뭔가 탁 트이고 시원하고 뭔가 넓고 생각만 해도 힐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여름이면 더위를 피해 꼭 찾는 곳 중에 하나가 바다입니다. 대다수의 교우님들이 이같이 반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바다는 여행지고 관광지고 또 휴양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늘 이런 목적으로 접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 사는 이들에게도 바다가 이처럼 느껴졌을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드렸던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혹시 고깃배가 드나드는 바닷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차에서 내리셨을 때 어떠한 느낌이나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질문에도 역시 거의 대부분의 교우님이 비슷한 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고깃배가 드나드는 바닷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순간 저는 미간을 찌푸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생선인지 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둘째 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런 바닷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그 근처에서부터 이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코를 틀어막고는 힘겨워했습니다. 2022년 과거 어느 때보다 발전된 시설과 정돈된 환경을 갖췄음에도 여전히 그 냄새는 고약합니다. 하물며 2000년 전 낙후된 시설과 정돈되지 못한 환경 속에서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삼았던 이들이 머물던 그 바닷가의 냄새는 어떠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없이 역한 냄새가 진동했을 겁니다. 이런 바다로 나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더욱이 바닷물과 땀에 온몸이 젖었다 마르기를 반복했던 어부들의 몸에서는 코를 틀어막지 않고는 도무지 버틸 수 없을 악취가 진동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런 그들에게도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정말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 냄새를 모르고 갔으면 갔겠지만 이미 한번 경험해봐서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도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냄새나는 바닷가로 악취가 온몸에서 진동하는 그들에게로 주저없이 나아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죄로 부패한 그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제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만 실상은 부패한 죄의 냄새에 이미 익숙해진 저희의 실상을 주님만은 결코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큰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가 필요했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 둘 가르치셨습니다. 본문에는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그분이 가르치고 계신 내용임을 짐작하기 위해 열어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희 역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살피면서 제자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저희 모두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허락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닷가로 다시금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혼자 가시게 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곳이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할지라도 온몸에 악취를 풍기는 이들이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리로 함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교우님들에게 예비된 주님께서 함께 가시길 원하시는 그 바닷가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 하나는 압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지만 주님께서 다시 가자고 하시는 그곳이 바로 그 바닷가일 것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금 가고 싶지 않은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이 어딘지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각각이 다시 나아가야 할 바닷가가 어딘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리로 다시금 나아갈 때 틀림없이 우리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굵은 글씨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시대의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걷는 이들 될 것입니다.